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그 율법 준수의 내용이 신명기 12장부터 나오고요. 오늘 본문은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1계명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가나안은 어떤 곳인가? 예전에 우리가 가나안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마치 천국처럼 여겼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고 환난이 끝나고 고난이 끝난 다음에 주어지는 축복의 땅.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가나안이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복을 주시겠다고 선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비하면, 광야에 비하면 가나안은 정말 비옥한 땅이에요. 이제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가나안은 천국 같은 곳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살다가 결국은 누리게 되는 어떤 그런 복, 어떤 끝,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신명기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러니까 정말 가나안이 그런 곳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만 가나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곳임에 틀림없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광야 생활이 조금은 척박하고 빈곤했을지는 몰라도 소유를 많이 가질 수 없을지는 몰라도 굉장히 좋은 곳이었어요. 광야가. 어떤 측면에서요? 뭐 먹을 거 걱정 없잖아요. 입을 거 걱정 없잖아요. 뭐 적이 침략을 해옵니까? 뭐 배고픔을 걱정합니까? 정치적인 것을 걱정하겠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길 무슨 뭐 힌트나 뭐 그런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광야에서 말이에요. 광야에서. 근데 가나안은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인도하시는 것이 사라져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 걱정해야 되고요. 이제는 싸워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광야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엄청난 부요함, 풍요가 기다리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라, 국토, 땅, 그리고 우리들의 분깃, 우리들의 개인,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인 자산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경작하기만 한다면 광야 생활, 그러니까 혹은 이제 그 애굽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요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터전이 마련된 거죠. 오늘날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생각들 많이 한다 그래요. 아파트촌 지나가면서 세상에 저렇게 집이 많은데 내 집은 없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말이에요. 사실 아파트라고 하는 거 뭐 또 이야기하면은 또 우리가 시간 때문에 많이 못 하겠습니다만, 아니 이건 내 땅도 아니에요. 왜 땅 위에 내 머리 위에 누군가가 살고 내 머리 위에 또 누군가가 살고 내 밑에 또 누군가가 살고, 이거 황당한 거죠. 황당한 개념이긴 하지만 그거라도 있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이게 내 집이다. 내 땅이다. 땅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 집이다. 그 내 집 마련의 꿈이 놀랍게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선진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꿈이기도 해요. 근데 하물며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나안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그 엄청난 축복이죠. 다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매일같이 공급해 주던 만나와 메추라기는 사라집니다. 힘써 일해야 돼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냐? 역사하시죠.
늦은 비 이른 비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만방에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철저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준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갑자기 웬 선지자가 나타나서 꿈꾸는 자가 나타나서, 우리도 80년대 한국교회 막 성장할 때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 저는 이제 그 시절에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을 보냈는데요. 부러웠던 것 중에 아니라 고등학교 시절에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친구들이 방언하는 거였어요. 저는 장로교 출신이니까 방언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고 강조도 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근데 이 순복음 계열의 친구들이 어찌나 방언을 막 모여서 기도하면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근데 혹시라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꿈을 꾼다, 예언한다, 환상을 본다, 귀신을 보고 말씀에 대한 어떤 특별한 신비한 능력과 체험이 있어서 성경 읽을 때 말씀이 이렇게 떠오른다든지, 기도 중에 어떤 제목이나 누가 이렇게 보인다든지 하면은 우리는 그분들 이야기를 왠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가나안 신을 이야기하거든, 가나안 신을 섬기자고 이야기하거든 듣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부모, 형제, 부모는 없습니다만 형제라든지 아내라든지 자녀라든지 심지어는 동네에 있는 어떤 불량배, 권세 잡은 자죠. 권력자죠. 권력자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가나안 신은 따르지 마라, 그 얘기예요. 가나안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세상과 같습니다. 대한민국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의 방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아이들을 학원에 이 학원 보내고 끝나면 또 저 학원 보내고 선행학습시키고 남들보다 성적 좋으면 이 아이가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소위 말하는 이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자녀들을 키운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좋은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학교 나가는 것을 아이들에게 포기하게 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을 멈추게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죠. 차라리 아이들이 성적 1점 못 올리더라도 주께 더 나아가는 법,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 훨씬 더 신경을 썼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나안에서, 이 세상에서, 이곳은 우리가 복받은 곳이에요. 얼마든지 복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함으로 가나안에서 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터전이 대한민국이고 이곳이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에서 복받는 비결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인간상을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맞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어떻게든 이 땅에서 우리가 더욱더 잘 살고 복받고 복된 가정이 되도록 수많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정보들이 우리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신을 섬기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이곳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가나안 신들의 말이 훨씬 더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결단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적용하는 귀한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사오니 지금부터 다시 우리 가정을 기독교 복음으로 기독교 가치관에 맞는 가정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